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은 행동을 드러냅니다.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마음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이 우리들의 행동과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음, 어, 오늘 두 가지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뭐냐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닐 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돌을 던지고 또 다윗을 저주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죽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그 사건이 이제 첫 번째 그게 나오고 두 번째로는 무비보셋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울의 자손 중에 직계 자손 중에 무비보셋이라고 잘름발이 무비보셋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이제 먹고 살게 해줬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비보셋을 보면요, 무비보셋을 어, 다윗이 섬기라고 하면서 시바라고 하는 종을 붙여줬었죠. 그래서 그 시바가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무비보셋은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무비보셋은 다윗을 어떻게 했었는지 보면 되는데 무비보셋은 다윗을 기다렸어요. 절름발의 무비보셋은 자기가 그렇게 이제 모함을 당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떠한 자는 그때그때마다 상황을 판단하면서 바꾸어갔죠. 예. 압살롬이 왕이 되니까 다윗을 막 저주했던 시므이. 그것도 다시 다윗이 왕이 되니까 다윗 왕 앞에 와갖고 아우 뭐 왕이시여 저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시므이. 그리고 다윗이 도망 다니던 날부터 다윗을 끝까지 기다렸던 모비보셋. 이렇게 둘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부터 23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므이가 다윗 왕 앞에 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그랬었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그 다윗의 부하인 아비새가 듣고서는 이제 죽여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보세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여야 마땅하니라 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죽이지 말자고 그래요. 22절.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라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예. 다윗은 어쨌든 지금 현 상태에서는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시므이를 용서하고 그 아비새에게는 죽이지 말라. 절대 죽이지 말라. 얘기하고 시므이한테 가서는 너 안심해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냥 이제 제3 이제 우리 성경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들? 믿을 만한 사람일까요? 못 믿겠죠. 또 왕이 또 다윗이 또 잘못되면 또 배신할 사람 같지 않은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보라는 거죠.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왔다 갔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면 세상 쪽으로 붙었다가 또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이게 잘못된 게 느껴진다 그럼 또 하나님한테 붙었다가 그 모습이 이제 우리한테 있다.
우리들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다. 반면에 이제 무비보셋의 모습이 나옵니다. 절름발이 무비보셋. 24절 보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이제 무비보셋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돌아왔다는 것을 듣고 왕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왕이 떠난 날부터 그러니까 왕이 떠난 날 그러니까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망간 날부터인 거예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뭐 발도 치장하지 않고 그다음에 수염도 안 깎고 옷을 빨지 않았다. 이게 그 어떤 애도의 표현입니다. 애도. 그러니까 고대건동 지방에서 이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일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식음을 전폐하는 막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성경에서는 무비보셋의 행동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듣고 있는 정보는 무엇이냐면 시바가 이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야? 너 시바 너만 오고 왜 무비보셋은 안 나왔냐? 그랬더니 시바가 그때 그랬어요. 지금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서 들어가고서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제 그것만 알고 있다가 자기 앞에 나온 무비보셋을 보니까 다윗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이했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그러니까 왜 너 나 따라오지 않았어? 난 네가 따라올 줄 알았지. 문제 이런 의미죠. 그때 26절 보세요.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나귀의 안장을 지워서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난 절름발이라서 걷지 못하니까 내가 나귀까지 딱 준비해서 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26절 끝부분에 보세요. 내 종이 그 시바예요.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아예 나 빼버리고 지 혼자 가갖고서는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모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이제 막 꼬치꼬치 얘기하지 않고 걔를 탓하지 않는 거야. 걔가 나를 속이고 그렇게 나를 모함했지만 판단은 왕이 하옵소서 이거예요.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야, 나 같으면 진짜 그 진짜 나쁜 놈이라고 막 그랬을 텐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뭐냐? 이거는 무비보셋이 철저하게 다윗을 왕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서 인정하며 모든 것을 거기다가 맡겼다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지만 판단은 왕이 하옵소서. 일단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억울할 때도 많고요. 또 나의 죄로 인해서 내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또 우리가 힘들어할 때도 있고 아까 우리 시므이의 모습이 우리한테도 있잖아요. 세상에 붙었다가 하나님께 붙었다가 뭐 돈 좀 있으면 세상에서 실컷 놀다가 돈 다 떨어지면 또 우리 돈 없다고 또 하나님 앞에 왔다가 건강할 때는 또 세상에서 즐기다가 또 건강 뭐 어디 병 나고 그러면 그때 와서 이제 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옵소서 하는 우리 모습이야 그게. 근데 무비보셋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그냥 한결 같아요. 다윗 왕이 도망쳐 나오는 날부터 슬퍼하고 애도하고 그런 모습으로 있다가 왔을 때도 가갖고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 왕이 판단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분대로 하옵소서 왕의 말씀대로
왕이 하고자 하는 대로 처분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이제 다윗이 판단을 내려줍니다. 28절 보세요. 내 아버지 온 집이 내 주 왕께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 이거는 이제 자기가 은혜 입은 걸 얘기하는 거야. 무비보셋이. 그러니까 자신의 그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 왕이 나를 챙겨줬다. 그래서 다윗 왕이 진짜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요. 난 당신에게 충성을 다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나 종의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은 자 가운데 주셨으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 내가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신이 나의 왕인데 당신의 판단대로 하옵소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29절 보세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그러니까 그때 모든 재산을 갖다가 시바한테 버렸거든요. 다윗 왕이. 예. 무비보셋이 배신했다고 하니까 시바야 그러면 네가 재산 다 가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막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너는 시바랑 이렇게 재산을 나눠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30절에 무비보셋이 정말 멋있는 말을 합니다. 보세요.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게 뭐예요? 내 주 왕께서 그러니까 다윗 왕이 평안히 돌아오셨으니 그 재산은 걔 다 가지라고 하세요. 시바한테 다 가지라고 하세요. 뭐예요? 나는 다윗 왕이 평안히 돌아온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네. 제가 참 무비보셋 멋있다. 나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싶다. 네. 뭐냐면 사람의 말과 행동은 사람의 마음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건 언제라도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고치지 못하는 건 뭐냐? 그 사람의 행동이에요. 그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도 말은 하지만 또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막 좀 여유 생기면 세상에서 즐겼다가 건강 좀 있으면 세상에서 즐겼다가 예. 뭐 돈 없고 또 건강 잃으면 그때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찾고 하잖아요. 예, 그런 행동들이 이제 우리들의 마음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봤을 때 무비보셋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무비보셋 종시바는 다윗 왕에게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배신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하지만 무비보셋은 배신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이거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왜냐면 자기 또 쩔른 말이라서 다윗 왕한테까지 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자기는 변명할 기회도 없어. 근데 이제 요번에 와서 이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떠난 날부터 애도를 하는 행동으로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뭐 발도 치장하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다윗 왕이 돌아왔을 때 다윗 왕 앞에 나오죠. 그리고 시바와 재산을 나누라고 했을 때도 무비보셋은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평안히 다윗 왕이 평안히 왕국으로 돌아오신 거 난 그걸로 충분합니다. 재산은 다 걔한테 줘도 돼요. 예. 그러니까 나는 재산을 욕심 없고 난 오직 당신 다윗 왕 당신이 평안히 돌아왔으면 됐습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자신이 다윗 왕이 평안히 돌아온 것으로 만족한다. 재산보다도 다윗 왕이 평안히 돌아온 것으로 만족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향한 무비보셋의 충성이 이러한 말과 행동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네. 다윗 왕이 돌아오는 날까지 기다렸고 그리고 돌아오니까 재산 필요 없습니다. 다윗 왕 당신 돌아왔으면 그걸로 됐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이제 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이게 다예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의 삶에 있지 않습니다. 예.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다시라기보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고 있나요? 시므이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면 시바처럼 누구 탓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누가 잘못해서 그래요. 내 탓이 아니에요. 내 환경이 그런 거예요.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무비보셋은 기다렸어요. 그리고 왕 다시 오시는 것만으로 만족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그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있는가? 그러면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려야 될까?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뭐래요?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4절.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우리가 봐야 될 건 다 하나입니다. 무비보셋도 그랬어요. 도망가는 다윗. 하지만 반드시 평안하게 돌아올 것을 자신은 기다리는 거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임재하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동안에 그 사이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오해도 있고 억울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이러한 일들이 막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목표는 뭐예요? 단 하나. 예수님 오시는 거.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 이게 단 하나라는 거. 깨어있는 신앙은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는 신앙으로 예수님 다시 오신 날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적용해 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을 기다리며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기다렸을까요? 저는 많이 이렇게 억울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질문하면서 많이 억울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다리도 불편하잖아요. 다윗 왕에게 갈 수도 없고 어디다가 말할 수도 없는 상황. 자기의 그 억울한 상황을 어디다가 말할 수도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참 무비보셋이 충성되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어요. 왜 다윗 왕을 그럼 기다렸느냐. 그래도 나를 챙겨주신 분이 다윗 왕인데 사울의 자손이라서 다 죽여버려도 상관없는데 나를 챙겨주시고 내가 먹고 살게 해주신 게 다윗 왕인데 내가 그 다윗 왕을 끝까지 배신하지 말아야지.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게 단 하나입니다. 예수 내 구주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어떤 마음과 삶을 기다려야 할까요? 무비보셋과 똑같습니다. 예수가 나를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억울하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예수가 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만이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네가 힘들어도 나 기다리는구나. 네가 억울해도 나 기다리는구나. 네가 남 탓할 수 있는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내 구주, 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예수 내 구주, 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예수 내 구주, 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우리 선교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묶였던 문제가 풀어지게 하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회복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김경희 집사님과 집부동사업장의 성령 역사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